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때라.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최고의 삶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여도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후회가 없어. 야, 그때 정말 기뻤어. 그때 정말 만족했어. 그때 정말 내가 생명이 넘쳤지.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가득 찼지. 그런 때는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회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때였던 것이죠. 후회의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때가 반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그때는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십자가 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방식의 삶은 왠지 부족한 것도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좋은 삶이라면 지금의 삶을 지속하여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과도기인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새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데는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것이죠. 이래도 되겠습니다. 저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지속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의 삶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때는 누리십시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때,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전환점의 삶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진리의 방향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모든 헛된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쁘다기보다는 능력이 없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것이 죄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만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란 만민에게 영향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민에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만민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온전한 생명이 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았지만 그 공급받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공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여러분들의 공로가 헛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의 공로가 헛된 것이고 역할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그 의로움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장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있다고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목소리가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걸어가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았지만 그 공급받을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넘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한 생명입니다. 왜 부족하냐면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죠. 생명의 이유가 본인에게 있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저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목적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삶을 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유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나눔이 없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넘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넘치는 생명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생명인 것입니다. 넘치는 생명이 있기도 하고요. 잠잠한 생명이 있기도 하고요. 죽어있는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나누어지지요. 이 시대에서 함께 살 수는 있으나 이 시대를 넘어가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생명의 선택은 한 가지 선택인 것이죠. 다만 이 시대에 머물고 없어져야 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넘어서 간직하고 이어나가고 싶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어나가고 싶은 것도 있는 것이죠. 이어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영원히 이어나가고 간직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과 목적지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실마리를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사는 것인데 선택의 다른 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또 다른 선택만 없다면 그 선택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선택만큼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가다 멈추는 것이죠. 가다가 어긋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그 선택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믿음만큼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길을 만들어 도달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길을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끊어진 다리를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신 것이 곧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계시듯 예수님께도 있으며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당근은 뭘까요?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느 날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의 능력만큼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한 기도거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쁨이면 족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조건이 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마음이 쏠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삶 속에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관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할 고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변화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근심이 되어져서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 속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